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깨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날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실존적으로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으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 모습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수, 즉 영원한 나라로 인해 흥분된 소망으로 떨며 그 나라를 간구했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흥분된 소망으로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이게 바로 모든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선물인 부활과 영원한 기업 때문에 항상 기쁘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걸 주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기쁨과 떨림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서 있듯이 저희도 서는 거죠. 그 증거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듣자 이 여자는 그걸 믿고 이걸 믿은, 즉 죄인에서 성도가 된 이 여인이 그 정오 시간대에 그렇게도 자기가 피하고자 했던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달려간 겁니다. 이게 그 여인이 이 변화받은 정말 기쁨으로써 흥분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갔다는 겁니다. 흥분과 소망으로 가득해서 달려간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녀를 죄인에서 성도로 바뀌게 한 그 이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 이유를 저희가 알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죄인에서 성도로 바꾼 그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서 저희도 그 이유로 인해 우리의 삶과 믿음도 세상의 삶에서 영원한 나라 성도의 믿음답게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이 대화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의 생각이 놀라며 그리고 순간순간 바뀌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복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이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물, 끊이지 않는 생수를 주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놀랍니다. 놀라면서 주님께 묻죠.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한, 즉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고. 즉 이 여인은 이 질문 뒤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지금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어떻게 놀라냐? 그러면 질문을 하는데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을 엘리야 시대 때 양식이 없던 사렙다 과부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래서 끊이지 않던 양식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끊이지 않는 생수, 그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엘리야 같은 분으로서 내심 보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즉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말,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하고 한 말은요, 주님께 도전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벌써 이 여인이 주님의 놀라운 선물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이분이 엘리야 같은 분인가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주님께서 대뜸 이런 소리를 하세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이 여자가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5명이나 있다 얘기하시죠. 즉 이 여자의 모든 과거를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즉 이 여자의 약점이며 동시에 치부가 드러나고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속을, 과거와 모든 속을 다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서 더 한 번 놀랍니다.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혹시 이분은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걸 들은 이 여인이 곧바로 이런 놀라운 말을 하죠.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더 깊게 믿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여인이 여기 보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선지자로소이다라는 말보다도 그게 겉의 표현이지만은 이 여자의 속마음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주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쉽게 말하지만요, 그 당시 주여라는 말은 오직 2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쓰던 말입니다. 첫째,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말할 때. 둘째, 사람들이 왕 또는 신에게 말할 때.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던 말입니다. 즉 절대로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가 지금 그녀의 무의식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무의식을 지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은 이분을 주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바로 이 전인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인물, 덕망 있는 유대인이며 성경학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요? 랍비여, 선생이시여라고 했어요.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생각해도 어디까지나 인간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주여라는 말로 이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그렇게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이 죄인이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의 믿음이 정통 유대 성경학자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묻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 경우 저는 예전에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여인이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했구나. 그래서 대화의 이슈를 돌리는구나. 자기의 치부를 얘기하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갈등으로 돌려버리는구나. 이걸 피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 전체와 삶의 모습, 추한 것, 약한 것, 이게 전부 다 가감없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보러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라고 하죠. 즉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인 분이구나, 그거를 육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속마음을 비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 다음에 물었던 질문,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은 자기 방어 기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신앙의 걸림돌, 즉 자기의 실존적인 신앙의 가장 깊은 이슈를 주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지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가졌던 가장 깊은 것을 지금 주님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인데, 이 질문입니다. 자기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믿음,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 게리심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즉 사마리아인들이 써왔던 프로파간다죠. 동시에 자기의 신앙의 걸림돌이었던 질문이죠. 이걸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성지가 어딥니까? 이거죠. 자, 왜 이게 이 여자에게 실존적으로 그토록 중요한 이슈였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성지가 지녔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지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거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됐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슬렘들이 전부 다 메카에 가죠. 똑같은 겁니다. 성지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유효한 하나님이 받는 제사와 예배가 되고, 다른 데서 한다면 그게 틀리면은 그게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그리심산이 성지가 아니라면 여태껏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제사는 다 뭐다? 헛수고다. 이겁니다. 이 뜻입니다. 이 여인의 어떤 곳이 성지냐? 우리가 여태껏 예배하던 이 게리심 산이 성지가 맞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태껏 내가 믿고 예배하던 게 과연 하나님이 받는 올바른 예배였냐? 아니면 내가 여태껏 헛수고했냐? 이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제사,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죠. 그것도 자기 민족인 사마리아인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결국 그 민족 속에 포함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얘기. 사마리아인들 여태껏 예배하던 게, 즉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여태껏 예배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던 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헛수고였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 개인의 인생에 비춰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묻던 질문의 끝에서, 예수님께 묻던 질문들이 쭉 있죠. 그 끝에서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뭐가 맞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슈들의 끝에, 모든 문제들의 끝에, 삶의 끝에, 인생의 끝에 섬뜩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내가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였을까? 즉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었을까? 내가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받는 삶이냐? 즉 천국 가냐? 아니면 이게 성지가 아니었을까? 즉 내가 했던 모든 게 전부 다 천국 앞에서 헛수고였을까? 이 두려움이, 이런 게 오싹하며 실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시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지.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했었지. 맞아.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거를 했잖아. 좋은 걸 줬잖아. 그러면서 확신이 없기에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걸로 될까? 이걸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라는 겁니다. 확신이 전혀 없어요. 아니, 어떤 게 맞는지도 헷갈려요. 이 여자의 말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제사,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가 맞는 데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했던 모든 예배와 제사가 헛수고였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겁니다. 인생들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삶과 인생의 끝에 모든 사람들이 그 걱정과 다툼과 웃고 즐기고 이 모든 것의 끝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천국 가는데 이게 충분한가? 아니면 내가 여태껏 한 게 다 잘못된 건가? 이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영혼 속에서 나오는 가장 깊은 생각이며 염려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요, 예수님을 이분이 선지자 같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분은 그 이상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바꿉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권세로서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한 때가 온다. 그때에는 이 산, 저 산이 성지다 이런 게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에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할 거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내가 너 앞에 서 있는 지금이다. 그러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뉘앙스는 이겁니다.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고 있지 않냐?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은 바로 너 같은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가장 깊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영적으로 정말 깊은 이 장입니다. 하나님은 장소,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즉 선행, 착하게 산 것 이걸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여인이 여태껏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 세간에 전해지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 이게 전부 다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행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 여인, 죄로 인해 고통받던 이 여인의 삶에서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선행도, 죄지었던 것도, 게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성전이 아니라, 성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마치 당신은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그런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겉으로는 선지자로소이다 하지만 진짜 진심은 주여 하고 외치듯이 이 여인의 모든 행동에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며 간구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며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뜨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자기의 영혼으로서 진정으로서 온 힘 다해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행을 많이 한 것, 죄가 있던 없던 올바른 장소에서 예배했던 안 했던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자기의 영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를 도리어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눈이 확 돌아가지 않겠어요? 여태껏 듣던 그 모든 것, 자기의 속을 너무나 잘 아는 분,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자기의 가장 그 염려를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눈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분께서 지금 자기 눈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분 앞에서 이 여인이 떨리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3인칭, 메시아가 오시면 3인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여인의 속에서 나오는 거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2인칭에게 3인칭을 빌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계속 이랬어요. 속과 겉을 다르게 얘기하지만 속마음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3인칭을 얘기하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이고 당신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압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것처럼. 아까도 그랬지만 이 여인이 오히려 주님을 금방 알아보고 주님을 믿고 싶어하고 잘 믿는다고 그랬죠. 여기도 이 여인의 고백은 메시아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 자리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신 줄 아시겠죠? 정말 놀랍고 떨린 겁니다. 이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를 본 여인들이 떨며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한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왔듯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온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지금 뭔가를요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느꼈고 알게 된 겁니다. 참 예배, 참 제사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뭘 보시는지 어떤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렇게 과연 어떤 인생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기 같은 죄인은 언간샘신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들었던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올바른 예배의식과 제사터에서 제사하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올바른 선행이나 죄가 아니라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는다는 그 단비 같은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바로 세상에서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어떤 거룩하다는 사람도 전하지 않았던 진리이고 계시이며 이걸 듣는 순간 이게 진리인 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인 겁니다. 이걸 전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자기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걸 이 여자가 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이 직면한 이 문제를 여러분도 직면하셨나요?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여인이 받았던 그 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아서 저희를 먼저 찾는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전까지 사람들이 얘기했던 올바른 삶, 선행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구원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선을 가장 좋은 선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절로 다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며 영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며 그래서 변화받은 인생으로서 산 제사로서 주님께 바치시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를 만나 주셔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